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 내용으로 아담부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기 전까지 창세기의 예전 원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12장에서 50장은 4명의 유명한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날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원역사 창세기 전반부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 노아와 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 이후에 인류가 이제 이 땅에 번성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가인의 후예요. 또 하나는 아벨 대신에 하나님 주셨던 셋의 후예들로서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계통을 통해서 다윗이 나고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죠. 창세기 전반부에 보면 노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다. 구속사에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방주가 생각나고 홍수가 생각나고 그리고 무지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노아는 예수님도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그때의 노아는 어떻게 살았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이라. 11절 보니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도 보니까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도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 6장 안에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를 설명하면서 땅을 10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땅이 부패했다. 그래서 홍수를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은 세상이란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으니 사람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은 부득이하게 친히 만드신 세상을 홍수의 심판으로 쓸어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죄악도 많아졌답니다.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단순히 죄가 많아진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많아졌는지 2절에서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은 대로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땅 위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죄가 가득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해서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원칙과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대로 살려고 하니까 번거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 상황과 내가 원하는 것과 안 맞아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죠. 근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무시하고 내 좋을 대로, 내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의 형식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 온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노아 시대를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를 통해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거기 보면 그 원인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보다, 좋아하다, 아내로 삼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이것이 결국 이 땅에 죄가 만연하게 만들었던 바로 핵심적인 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사람이 번성하면서 죄악도 함께 많아졌느냐? 보고 좋아하고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만 보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좋아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따먹었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도 주었습니다. 보고 좋아하고 취해버렸다. 이게 이 땅에 죄가 번성하게 된 사람의 행동의 특징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어떻게 하든지 명분과 이유를 만들어서 그것을 탐하고 취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 좋아하는 것은 마음껏 취하려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속성입니다. 결국 자기 좋을 대로 취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따먹었지만 결국 자기가 누릴 수 있도록 약속받은 복도 얻지 못하고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인간은 자기가 보고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취하는 방식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도 보니까 이 죄지은 인간들을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을 해요. 이 육신이라는 말은 살덩어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뼈와 인간의 몸을 뜻하는 말로 창세기 6장 19절에는 동물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 육신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에스겔서 23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성기를 가리키는 말도 육신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노아 시대의 인간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집중하며 점차 타락하게 되어서 육신의 만족을 최고의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연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노아 시대의 타락을 보면서 어떻게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처음에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속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행동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방심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한 번 하고 회개하면 되지 뭐. 아니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던데 나 정도야 어때? 라는 이런 방심하고 그리고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다면 죄가 하나씩 둘씩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지배하게 되어서 그만 내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어느 순간에 깨달아서 죄구나 깨닫고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미 상당히 깊이 그 죄의 뿌리가 내 마음에 뿌리 박고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겪게 되곤 하죠. 어느 추운 밤에 한 유목민이 텐트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근데 낙타가 밖에 묶여서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추운 낙타가 텐트 안에 있는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너무 춥습니다. 내 코만 텐트 안에 좀 넣을 수 없을까요? 라고 했더니 주인은 불쌍하게 해서 허락합니다. 좋다. 코 정도는 괜찮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낙타가 다시 말합니다. 주인님, 코만 넣으니까 목도 시려워요. 너무 추워지는 것 같아요. 머리와 목까지 넣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잠결에 주인이 끄덕끄덕합니다. 이제 낙타의 앞발까지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낙타가 주인님, 발도 시려워요. 그래서 조금씩 점점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 텐트 안으로 다 들어오고 나니 이 주인은 있을 곳이 없어서 텐트에서 밀려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죄를 허용한다면 결국 그 죄가 내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보고 좋은 대로 취하면 왜 안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부정하고 왕이 없다면 스스로 왕 노릇을 하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느슨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그 죄 속에 머무르며 오히려 죄 짓는 것을 즐기는 경우도 봅니다. 어느 쪽이 진리인가 보다는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어떤 것이 지키기 더 쉬운가,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경우도 혹 없지는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여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 계속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그렇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의 애굽이나 강대국을 자꾸만 의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결국 예언대로 바벨론이 침공을 해옵니다. 항복하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사람들은 때리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가두기도 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뭐라 합니까? 순순히 그들의 포로 생활을 따라갔다가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반박하면서 아니다. 1년, 2년쯤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말씀이 귀에 솔깃하게 들어올까요?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말과 2년 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말, 어떤 말이 귀가 솔깃할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깊이 회개하며 강대국을 의지했던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이 이제 한두 해만 참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짓 예언을 믿고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도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골라 들으려고 한다면 이는 영혼에 매우 해롭습니다. 자칫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드리고 있는데도 나는 잘 살고 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면 언젠가 멸망의 순간이라서 돌이킬 수 없는 큰 당황스러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처럼 보고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이 다짐을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죄를 멀리 하십시다.
혹시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하여 용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생각이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서 모든 계획이, 생각이, 발상 자체가 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그런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깨어있어 보고 좋은 대로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죄를 짓는 데는 미련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죄악이 번성한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8절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해서 죄가 번성할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뭐가 잘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탓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안 도와줘서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교회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자꾸만 다른 것을 탓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어떻게 살았다고 했는지 본문 보니까 6장 9절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사람이 노아를 보면서 너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노아에게 네가 내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봤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진짜죠. 노아를 의인이라 하셨는데 사실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근데 사람을 두고 의롭다 하신 것은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기대치에 다 부합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노아를 의인이라 하여서 그를 윤리적으로 어떤 죄도 짓지 않는 완벽하고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과 행위에서 다른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 말씀하시자 지금 자기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했거든요. 6장 22절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고 순종했던 점을 두고 의롭다 하신 겁니다. 실제로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려요. 근데 홍수가 날 것 같은 징조가 전혀 없어요. 많은 비가 한 번도 내려본 경험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120년 동안 묵묵히 그 일을 순종했다. 하나님이 이 행동을 두고 그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를 두고 완전한 자라 했는데 완전함이란 말로 보면 문자로 보면 신체적으로 온전하고 흠이 없다고 도덕적으로는 경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의미인데 사실 문자 그대로 노아가 완벽하다, 완전한 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노아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렇게 본다면 온전함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끈질기다, 변함없다, 한결같다는 뜻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노아의 끈질김, 한결같음은 방주를 짓는 그 과정과 태도에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직 말씀만 믿고 끈질기게 끝까지 한결같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며 이렇게 사는 삶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시작했던 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기에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던 일 오늘까지 쭉 해오고 계시는데 때로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열매가 없고 주변에 칭찬이나 인정이 없어서 참 마음이 실망이 되더라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마지막에 열매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너는 참 내 앞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다 신실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농부가 중국에서 모소대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져다 심었습니다. 근데 이걸 심었는데 4년 5년이 지나는 동안 땅 위로는 거의 자라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을 다했는데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이웃들은 그걸 보고 이 사람아 차라리 다른 식물이나 심지 왜 그렇게 죽은 나무에 정성과 시간을 그렇게 들이나라고 비웃으면서 포기하라고 한마디씩 건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농부는 매일같이 묵묵히 물을 주고 계속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랬더니 5년째가 되는 해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소 대나무는 단 6주 만에 20m가 자라는 겁니다. 그동안 5년 동안 대나무는 아무 변화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렸던 겁니다. 기초가 준비되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단 6주 만에 20m가 자랐다고 합니다. 우리도 종종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면 기도하는 걸 멈추고 싶고 사역을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싶은 마음, 그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아무런 열매도 없고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데 못하러 계속해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뿌리, 인내의 뿌리를 깊게 받고 계시다는 것, 내리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마침내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마가가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육지로 갈 때에 그만 선교 여행이 워낙 힘들었던지 포기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일이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나 부담이 많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해변을 떠나서 육지로 올라갈 때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거친 산맥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도대도 많고 굉장히 산 자체가 험해서 넘기가 힘들어요. 아마 그때 바울은 그 풍토병에 걸려서 몸도 굉장히 힘들었던데 마가가 그만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바람에 선교팀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일로 나중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포기함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던 거죠. 들리는 이야기 보면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피렌체에서 한 버려진 대리석 조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돌은 여러 조각가들이 그걸 가지고 조각하려다가 실패하고 버려졌다고 합니다. 깨진 자국이 많고 결이 틀어져서 조각을 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돌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서 있더랍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못생기고 상처 입은 돌 앞에 왜 시간을 낭비합니까? 미켈란젤로가 한참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돌 안에 다윗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아닌 부분들은 다 깎아내고 다 버리고 치워내고 그리고 그 조각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유명한 다윗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했다가 자신이나 주변 상황을 쓸데없는 돌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봐야 소용없다고, 이제까지 한 것 다 헛수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내로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갖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으시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며 열매를 거두게 할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노아의 시대와 흡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좋은 대로 취하는 시대라 죄악이 번성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다 쓰려고 할 뿐입니다. 노아 시대와 같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노아처럼 의롭게 사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면서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십시다. 노아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고. 맡겨주신 일,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한 선한 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여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방주를 어떻게 만들지 하나님이 그 제도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길이는 이만큼 해라, 넓이는 이만큼 해라, 높이는 이렇게 해라, 창은 어디서부터 몇 개를 해라, 그리고 재료는 어떻게 해라, 안은 어떻게 해라, 상세하게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네가 알아서 만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6장 22절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모두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진정한 순종은 내가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확신만 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이제 그 배에 다 태우십니다. 근데 노아가 어떻게 부정한 짐승은 2씩, 정결한 짐승은 7씩 어떻게 다 맞춰서 그 방주에 태웠을까요? 노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어떻게 역사하셨든지 그들을 다 이끌어서 방주에 가득가득 태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또 방주에 탔다라고 말하지만 말이 방주지 믿음이 없이는 탈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주는 키도 없어요, 돛도 없어요, 젖은 노도 없습니다. 어뜻 보면 방주라고 하지만 거대한 나무통에 불과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 배에 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문을 또 직접 닫으셨어요. 방주를 만드신 것도 그리고 그곳에 태울 것도 다 태운 뒤에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보면 구원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결정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었을 때 비가 쏟아집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린 물이 차올라서 방주가 떠다닙니다. 150일 동안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나무통 같은 방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땅의 교회의 예표다.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꼭 있을 법한 단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홍수는 뭡니까?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홍수의 이야기를 하는 성경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진노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만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그 말이 있습니다. 6장 1절도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끝에도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걸 보시고 금세 화를 내며 진노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보다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 이게 죄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진노가 먼저였고 전부였다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면서 죄를 속량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겠습니까? 다 멸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될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뿐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노아의 이야기에 홍수와 무지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홍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뜻한다면 무지개는 이 땅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심판에서 구원하신 것을 통해서 장차 비가 올 것을 알고 있다면 방주를 예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고 순종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고 말씀했죠. 자,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비가 올 것이라는 지식,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와 각 성도는 방주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해서 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외쳐서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마지막 날이 되면 이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지나가고 맙니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 평안할 때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방주에 태워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유혹 앞에서 방심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라 하십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방심하고 안일할 때 신앙생활을 기준을 자꾸 낮추고 뒷걸음질을 할 때에 우리는 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앞에 있는 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부지런히 힘써 달려가고자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타락했다, 지적하고 평가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세상에서 의롭게 삽시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한결같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십시다. 세 번째는 큰 비가 올 것을 알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분발하여 구원의 방주로 돌아오라 초청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